모든 것은 환영이라는 티벳 사자이서의 비밀에 대하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히 소개했듯이 티벳 사자의 서는 1300년 전 미래 세상을 위해 은밀히 동굴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드러날 때가 되어 나타났다는 전설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 환영이다라는 것이며 동서양을 막론하여 전 세계 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쉽게 요약하면 죽은 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까지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모든 것이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걸 깨달아야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티벳 사자의 서는 한번 듣고는 이해 못해도 죽고 나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후에는 지성이 9배나 맑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니 뭔가 비밀 경전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 연꽃에서 태어난 자란 뜻을 담고 있는 파드마삼바바라는 승려가 3년 동안 여행을 마치고 인도에서 얻은 신비한 경전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 책들은 108권이었으며 페이지 수도 각 수백 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히말라야 설산 여러 동굴에 한 권씩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히말라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눈에 거쳐 눈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세기가 지난 지금 이 경전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신비한 승려 파드마삼바바는 죽기 직전 제자들에게 환생하는 능력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육체를 갖고 환생하여 그가 숨긴 비밀 경전들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물을 찾아내는 자라는 뜻의 퇴르텐이라고 불렀으며 현재까지 퇴르텐들이 찾아낸 자는 65권에 이르며 이 티벳 사자의 서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퇴르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인 릭진 카르마 링파가 북부 지방의 한 동굴에서 찾아낸 경전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바르도 퇴돌이며 사후 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1927년 영국의 에반스 웬츠 교수가 히말리아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1년간 번역과 주석을 달아 출판해서 서양에 보급했습니다. 이 경전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전이 뿌리는 어디일까요? 신비의 이 경전을 왜 숨겨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읽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경전은 편집이나 위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취하는가요? 그럼 이 경전의 뿌리인 종교적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교리, 특히 마하야나 불교와 바르도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바르도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바르도는 죽음과 재생의 중간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영혼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철학에 대해서도 기존 불교와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지요. 사람의 생애가 끝난 후 그 영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바르도의 개념은 전통적인 티벳 불교의 사유체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내용은 티벳 사자이서를 왜 숨겨놓았을까입니다. 기원 후 9세기 초 랑다르마에의 불교가 박해받았을 때 티벳 초기 불교의 무수한 경전들이 소실 방지를 위해 바위 속이나 동굴 속 기타 장소들에 의해 감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불교교단의 모든 성직자와 후원자들은 살해됐거나 추방당했다고 하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이 경전들은 숨겨져 있다가 보물을 찾는 퇴르텐들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읽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고대로부터 비밀경전의 공통점은 비밀경전의 내용은 글자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사상체계든 지방 문학이든 초월적인 가르침을 표현하거나 도덕적 금원을 전달하고자 할 때 일상 언어만 갖고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상징 기호를 그들의 작품에 넣었습니다. 비밀의 가르침은 원래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때다름의 인정을 받은 입문자들에 의해 대대로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무한한 기억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전생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종족의 과거, 인류의 과거, 인간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온갖 형태인 삶의 기록들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잠재의식의 문들이 갑자기 활짝 열린다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것에 압도당해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문들은 오직 신비 세계의 입문자들에게만 열려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신비와 상징의 베일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삶과 환생의 중간 상태에서 이르는 길을 보장한다는 티베사자의서는 상징적인 언어로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전은 함부로 편집, 위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거룩한 경전에서 글자 하나 또는 낱말 하나라도 더거나 빼는 것을 오늘까지 가장 큰 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비평가들은 경전을 위조해 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티베신들은 자신들의 경전이 어떤 오류나 불교가 아닌 사상에 개입해 물들지 않고 법통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초기 티베트 번역자들과 선구자들은 산스크리트 경전의 번역을 위한 규칙과 티베트 용어들을 제정했고 그 뒤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새 용어를 만드는 게 불가피해졌을 때는 축복받은 자의 가르침의 법정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법정에 자신들의 작업을 보고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취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에 많은 연구를 한 칼 구스타프 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분석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연상실험을 창시하여 프로이트와 함께 근대 정신분석학에 대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윤회를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많은 탄생과 죽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윤회가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인간이 지각하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고 좁은 영역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물체와 색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등 맡지 못하는 냄새, 맛볼 수 없는 맛,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만이 의식의 전부라고 믿는데 그 뒷면에 또 다른 의식 세계들이 있습니다. 명상 수행자들과 성자들은 다른 의식 세계를 의식하며 심리학자들도 조금씩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이라고 하며 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모든 과거가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다고 역설합니다. 기본 개념은 인간은 계속 환생한다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시대나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인간에게는 여러 개의 전생이 존재하며 인간은 계속해서 환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있지요. 환생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많이 다뤘지만 아직 뚜렷이 밝혀낸 것은 없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후 세계의 존재 증언들이 많습니다. 사후 세계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는 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측면에서도 이 경전은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상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의학은 죽음을 망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한 의식을 지닌 채 마음의 평정을 이룬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정신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바르게 훈련된 지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죽은 자를 못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옆에서 올바르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한마디의 조언도 갖고 있지 않지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죽지 않으려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유해 주기보다 오히려 어줍잖은 시험 결과들을 갖고서 사후 세계의 신빙성에 대해 논쟁을 일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강력한 약과 주사를 투입해 오히려 그가 의식을 지닌 채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종자는 자기 집에서조차 죽는 것이 허락되지 않죠. 이 경전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의 입문자들과 동양의 명상 수행자들처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인간 차원으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즐겁게 의식체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환생의 과정에 대한 접근은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 생각이 환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이라고 한 것이 있지요. 에테르가 상징하는 것은 서양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란 표면의식보다 한 단계 높은 초월의식으로 보통 사람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윤회계의 여러 상태에서 경험한 과거의 기억들은 모두 이 잠재의식 속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경전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에 죽음에 대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티벳 사자의 선은 영혼을 빼내는 포화라는 놀라운 의식도 등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개개인의 몫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티벳 사자의 설을 읽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승려들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49일의 바르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주 한 번씩 사자의 집으로 가서 책을 읽어줍니다. 이렇게 티벳 사자의 설을 읽어주는데 대략 3주 만에 읽기를 끝낸다고 합니다. 1일부터 14일째 날까지는 초에니 바르도 편을 읽고 또 읽어줘야 하고 14째 날부터는 시드파 바르도 편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다뤘던 49일간 죽음의 여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전은 모든 것이 다 환영이며 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들은 단지 사자의 의식 속에 담긴 내용물이 여러 가지로 시각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꿈으로 짜인 공허한 무에 지나지 않지요. 사자가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달으면 그는 존재의 근원으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 수행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깨닫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공포스러운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들은 자신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으로 도망친다 해도 그것들은 끝없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사후 세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사후에 겪게 될 온갖 경험들 중 대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믿을 따름입니다. 생각이 곧 현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파나 힌두교인,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사후, 중간 상태의 경험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천국을,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면 행복한 사냥터를 볼 것입니다. 결국 사후 세계는 그 사람 자신의 정신적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사후의 상태는 꿈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하는 것은 꿈꾸는 자의 정신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달렸지요. 신들이나 악마들, 천당이나 지옥의 영상들은 모두 사자의 의식체를 구성하는 카르마의 사념들로부터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념 자체가 없다면 그 영상들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 유념해 볼 대목입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정리한 책에서는 인간은 신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신이 내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은 바로 창조의 힘이라고. 이 힘을 통해서 영혼은 생각들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환생하는 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자궁문을 닫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카이, 초에니, 시드파바르도에서 모조리 다 깨달음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이제 자궁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환생하려 할 때 남녀가 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 명상하고 기도하면 자궁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돼지나 개, 개미, 송아지 같은 동물이나 곤충 등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설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장소도 선택합니다. 자궁문을 못 닫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태어날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카르마로 인해 수많은 악령에게 쫓길 것입니다. 악령들을 쫓는 방법은 그대가 믿고 있는 최상의 수호신을 상상해 악령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상상을 해서 없애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장소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환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명상이나 신앙을 실천하지 않았다 해도 다만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까지도 비밀의 통로를 통해 대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죽기 전에 번역된 티벳 사자의 설을 읽어보는 것도 행운일 것입니다. 아니, 그 내용에 대해 접근할 기회만이라도 있어도 좋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환생과 열반의 갈림길에서 49일간의 사자의 설을 여러 번을 들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삶을 믿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잘 죽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환영의 연속입니다. 삶도 죽음도.